둘이 섞인 따라삽니다. 유리바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이 섞인 유리바다 잘 건너서 주님의 천국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신앙의 승리자 됩시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길에 꼭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 설 수 있는 자 꼭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마치리로다, 끝난다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마치리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마치리로다. 모든 게 다 끝입니다. 다 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끝나도 내가 끝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침의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근데 오늘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찾지 않고 마귀로부터 인간적인 것, 그 출처 자체를 잘못 생각하는, 잘못된 출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또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것으로 그 목적을 삼는 사람들 망합니다. 그리고 통로에 대해서 어떤 마침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깊이 생각하셔서 내 영혼의 내부에서부터 샘솟듯 하는 주님의 은혜로 역사로 끝나야지 육체 외부적으로는 감각적인 어떤 육감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망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맞춰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철저히 나누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철저히 나누신다. 이 하나님이 마친다는 말은 완전히 종결 짓는 것입니다. 땡 시간 되면은 뭐 바둑을 뜨는 사람 시간 되면 척척 바둑이 시간 되나 정리하듯이 끝나면 마친다는 말은 완전히 나누시는데 7 대접을 쏟아가지고 이 세상의 제약을 정결케 하고 완전히 주함과 아름다움을 나누듯이 철저히 나누는 복종한 자,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순결한 자, 언어와 행동, 이걸 완전히 나눌 때에 성경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눔의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나눔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나누자. 나를 나누자. 자기 자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눔의 역사가 크게 유익한. 우리는 이게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십시다. 나라는 존재. 여기에 숨어있는 숨겨진 나가 있습니다. 숨겨진 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시장에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숨겨진 이 자기의
본연의 자세,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성질, 요 성질, 성품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신앙의 길에 크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어떤 성질이 있어가지고 가룟유다는 돈 받아치다가 망했고, 이 숨은 자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숨겨진 어떤 일이 있습니다. 숨겨진 내재된 어떤 일들, 내재가 숨겨진 일을 지나 일,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일, 어떤 과거에 자기 속에 주어졌던 어떤 일들, 이것 때문에 스스로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숨겨진 자아, 내재된 어떤 사건들, 이거 내 자신에서 분리를 시켜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 옵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성을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나라는 존재 가루 성알입니다. 그 속에 이 여자가 나쁘게 나올 때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내재된 자라는 걸 집어넣고 내재된 어떤 사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 놓는 것이 대단히 귀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어저께 이제 같이 가기로 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못 갔대요.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렸대요. 그 유방암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전화가 그렇게 왔어요. 병원에 가서 그것만 똑 떼내고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요거 딱 이거 분리시켜 놓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존재 안에 분리를 안 시키고 그대로 덮어만 놓고 자꾸 따득거리고 근데 이게 이제 터져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터지면서 개인이 망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덮어놓고 살아요. 덮어놓고. 그런데 여기서 철저한 회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움직였던 어떤 것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그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회개 안 하고 어떤 자신의 내재된 부분을 건드릴 때에 쉽게 말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발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어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진다. 그래서 흔히들 뭐 저도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지만은 어떤 암은 수술한다고 칼대 놓으면 더 나빠진다네요. 더 악화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내재된 녀석이 맞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자꾸 넘어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딴짓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마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7 재앙을 쏟아붓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정리해 가신다. 한 재앙을 쏟아부을 때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또 어떤 재앙을 쏟아부을 때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래서 7 대접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전체를 다 정리하시는 그런 사건을 마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을 근데 이 실질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을 볼 때는 이 환난 통과서를 봅니다. 유리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7년 대환난 마지막 환난을 다 통과하고 거기에서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짐승의 표 안 받느라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이 7장 쏟아부을 때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서 승리한 자라고 그렇게들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계시록 15장 1절에 마친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 마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 정리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과 빛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죄악과 그 잘못된 것들과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하고 분리시키는 역사입니다. 마친다는 말은 죄는 지옥으로 분리시켜서 던져놓고 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마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그냥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 나누시겠구나 그렇게만 봐버린다면은 그분은 그냥 그렇게 보는 거고 내 자신의 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거 못 끄집어가지고 분리 못 시키면요 시아버지 한마디 했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가슴에 꽉 묻어주고 그러다가 그 암덩어리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면 인생 망칩니다. 내재된 것을 자꾸 주물럭거리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매입돼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는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재된 부분을 만지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지만은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부분들을, 근데 그걸 용서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뭐 그때 뭐 그리고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타치를 어떤 손을 댈 때에 움직여지질 않아요. 풀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된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이 해결하는 게 잘라내는 겁니다. 내재된 것을 숨겨진 자아나 성질이나 성품이나 어떤 일들, 잘못된 어떤 사건들 다 잘라내고 변화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지만은 이 반발은 적극적이지만 소극적으로 그냥 덮어버리면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녀요. 다니는데 변화된 건 없이 덮어는 놨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이고 나는 뭐 괜찮. 근데 괜찮다 어쩌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톡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나누는 역사 대단히 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빛이 조명하도록 비치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깊음 속에 비추어짐으로 우리 자신들을 붙들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 다음에 철저한 해결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철저한 해결로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역사 대단히 귀하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바다 건너가야 천국에 이릅니다. 몇지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는 건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바다. 첫 번째 성경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인이 따라와 앞에는 막혀있는 게 홍해바다였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짓다리 갖고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 믿으시면 아멘.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한 것이 홍해바다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길을 내놓고 그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바다는 건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럼 첫 번째 홍해바다, 우리가 당하는 홍해바다가 뭐냐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따라서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홍해바다 길을 다 갈라놓았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믿으시면 아멘. 새롭고 산 길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홍해바다라 말씀하는데, 이걸 우리는 따라서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믿고 구원받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그 길 건너가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요단강. 우리가 홍해바다만 건너가지고 광야에 헤매다가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장이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긴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의 세계를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냥 죽고 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기서 요단강 건널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다. 법궤를 메라. 법궤를 메고 메라. 하나님의 법궤 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요단강 못 건너가요. 별 제거 다 해도 하나님의 법궤 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새 생명의 역사를 이 법궤 안에는 돌비석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서면서도 이 하나님 밑으로 안 들어가는 백성들이 많아요. 말씀 들을 때는 맞아, 그렇구나, 아유, 야 설교 똑소리나, 아이고 그렇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질 생활 속에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들 위에 어떤 존재를 두지 않는 것은, 목자를 두지 않는 것은 길 잃은 양입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잡힐지 몰라요. 법궤를 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놓고가 아닙니다. 들어가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거 발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단 강물 속에 자의 내부에 있는 그 깊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건너편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건.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조금만 열고 보면 이건 요단강 사건은 내가 죽고 주님과 더불어 요단강에서 세례 속에 빠져 죽고 건너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령의
영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 요단강의 사건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세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요단강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지 않고 이제 법궤를 또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우사 같은 사람은 망하잖아요. 이게 참 성경을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짝이 있다는 말씀들을 해요. 하나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데 이 법궤는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고, 요단강은 갈라진 것은 호계바다는 이미 구원의 길은 갈라놓으셨고, 우리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아우들 사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그냥 목소리 조금 높여서 쥐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 소리라고 합니다. 생명. 내 생명 여기 내려놓고, 그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인데, 정관 목사님의 표현은 그렇게 씁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칼을 잡은 강도의 손을 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강도하고 둘이서 맞붙었어요. 맞붙었는데 만약에 강도가 먼저 칼을 잡으면 나를 찌르고 내 가족을 죽일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싸워야 될까,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속되게 말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싸우는 그 표현을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밤에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저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에 발들어 놓는 사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생명 걸고 내가 요단강에 죽는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건너야 될 마지막 강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따라서 하십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불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불은 따라서 정결함. 불은 이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결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금, 은, 동, 철, 납, 이 세부치 있잖아요. 세부치는 적군이 가지고 있던 걸 내가 뺏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절대 아니에요. 그걸 어디로 통과시키냐? 불 속을 통과시킵니다. 불은 정결케 해서 지난날에 부정하고
지난날에 못되고 잘못된 그 물건 자체에 어떤 균이 묻어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걸 불을 통과시킴으로 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은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물은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야 깨끗하려니와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이라는 것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순수함을 말합니다. 아주 깨끗할 뿐만 아니라 순수함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불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순수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 통과해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건너가서 그 불 붙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를 보고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기는 자라,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을 통과해서 정결해졌느냐, 순수해졌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요소를 띠고 사는 사람들, 유리바다 건너가는 것이 어떤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아직까지 저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가지 않았잖아요. 건너갔더라면 여기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되 이 불에 대해서 먼저 불이 하는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는 성경은 반드시 불은 정결케 하되 모든 세속적인 부정했던 모든 것들은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결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복음 소개되십니다마는 어쨌든 정결한 베드로전서의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순수한 100%의 신앙의 사람. 그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영원성 곁으로 살다가 그냥 꼬르륵하고 천당 가면은 다행이고 못 가면은 지옥 가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도리 없어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서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이제 불의 어떤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불은 따라서 심판의 불.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도리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금,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심판의 불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제가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무, 집, 풀
이것이 마지막에 공력을 나타낸다.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과 정결한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정결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하고 에따 처먹어라 하고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남아있는 행위냐 남아있지 아니하는 행위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모든 게 다 들여다버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의 모든 전체를 달아보는 무서운 시련과 환난의 불입니다. 환난, 시련, 어떤 연단, 이런 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쓰심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울 만한 재료가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통과해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뭘로 왔어요? 다 천당 가셔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래도 그나마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출장 가신 집사님 말고 선거 때문에 못 온 장로님 말고 그나마 신앙생활 조금 해보겠다고 수요일날 저녁이라도 나온 성도, 이 시간 예배된 자들을 몽땅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데려다 놓으면은 천당 어떻게 될까? 몰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천당 개판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천당 개판될 것 같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정결한 양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기둥같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꼭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불을 통해서 따라서 정결해지자. 정결케. 아마 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거는 여러분 성경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적인 얘기라는 전제를 깔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때까지 부족한 부분들, 허물된 것은 그때에 제하여 주시지 않을까? 너 이것 때문에 천당 못 온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유리바닷가에 딱 섰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 여러분 법궤 메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그럼 요단강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유리바다를 어떡하냐? 그것도 내가 걸어서 건너가야 돼. 내가 걸어서 건너가는데 내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부분이
비춰지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누지 못했던 어떤 내면의 많은 요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너 그런 존재가 불 속에 들어 다 빠져 죽어. 너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는 우리 자신 속에 소리 지르는 요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건너편에서 야 그냥 와라. 그냥 와라. 발을 들어놓고 주님 나 죽어도 하고 발 들어놓을 때에 그때 그 요단강 불붙는 유리바다에서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정결케 하시지 않을까 내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편안하시라고 내가 갖는 기대예요. 뭔 말인가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한번 잘 깊이 생각하시고 진짜 천당 지옥 없으면은요 목사 진짜 못해먹을 직업치고는 더럽게 기분 나쁜 직업. 근데 천당 지옥 있는 거 바라보면 어떤 때는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홍해바다는 그냥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그 길 가면은 이루어 놓았으니까 갈라 놓았으니까 건너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걸 우리는 말하기를 거듭났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만 낳았다고 해서 걔가 제대로 잘 커요? 애 낳아놓고서 네 멋대로 커라고 내버려두면 걔 며칠 못 가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 나가는데 그 훈련 과정이 법계 밑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인생들은 얼마나 지가 똑똑한지 말씀 법계 밑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밑에 성령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꼭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질 가지고 안 돼. 이거 숨겨놔봤자 그게 절대로 하나님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이 내재된 숨겨진 이걸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하는데 불은 정결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다 비춰지는데 뭐 심판의 불이다. 심판하고 뭐 한란 시련 그 불같은 시련 통해서 오고 정결한 시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듣기 편하도록 한마디 드린 말씀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내 인생 살아오면서 지피나 나무나 풀처럼 제멋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불을 쳐다보고 내게 비치는 내 모습 쳐다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건너편에 주님이 얘야 건너오너라 주님 못 가요. 그럴 때 주님이 야 건너와라. 발 들어 놓았더니 지금까지 붙어있던 게 하나가 불타서 없어지고
여기 또 달 들여놨더니 여기에 붙어있던 게 하나가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하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저쪽에 건너가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왔을까? 주님 감사합니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불붙는 유리바다 가에서 정리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게 유익하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땅에서 정리 좀 하시고, 근데 제가 두 번째 마지막에 붙인 말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얘야 건너오느라 부르신다는 말씀도 없고요. 잘 기억하세요. 큰 불붙는 유리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걸 성경학자들은요, 그걸 지옥불로 봐요.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봐서 지가 난 어렵습니다 하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그냥 빠져서 지옥불 속으로 떨어진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불붙는 유리바다를 한 발을 내딛을 때 주님께서 너 그 성질 가지고는 천당 와서 소용없어, 그거 태워버려. 태우고 또 한 발 내딛을 때 네가 가지고 있던 그때 그 모습 그것 가지고는 천당에 못와, 그거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한 발 건널 때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속에 부족한 부분은 사라지면서 잘못된 것들은 떨어져 나가면서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 모르고서 여러분 그냥 성경 얘기에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잠깐씩 비춰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놀래고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놀래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멘이라는 게 어디로 출장나고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항제철에서 용광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샘물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샘물을, 용광로에 나오는 그 샘물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맨발로 걸어가라 그러면, 아니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항제철에 유리물 샘물도 못 건너가면서 불이 섞여서 이걸 거리는 지옥의 불이 있는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오늘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승리자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건너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부족한 것밖에 없기에 주님 내려놓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너가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이 한다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물같이 아까운 자치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자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성도들의 중심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주님 정금 같은 믿음의 손자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된 나라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가야 하는데 주여 저 건너편에 보이는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지옥의 불이 이글거리는 이곳을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깊은 깨달음 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에서 다 불순물 온전치 못한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 법궤를 매지 못하고 걸어왔던 것들 다 던져지게 하시고 그 불붙는 유리바다 힘있게 감사하며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은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화합되고 말씀에 한뜻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도 말씀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회는 5시 5분에 시작합니다. 5분은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고 5시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양일간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모레 새벽 기도는 장로님 좀 인도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일날 재정 모임을 갖겠습니다. 재정 보고도 좀 드리고 제가 조금 드릴 말씀도 있고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고 성도와 성도 간에 피차에 꼭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과 도움을 이제 베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러오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은 대로 본 대로 전한다고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깊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생활하는 신앙의 승리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수요일 밤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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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